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주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시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다와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때 바다가 잠잠하여지고 고요하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의 주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신다라는 주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두드리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모든 그 주님의 권세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때때로 우리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지 않고 또 때로는 거절당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문제 가운데 처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가? 라는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목회자의 길을 소명을 받았을 때 주저함 없이 목회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풍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결코 도망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매도 빨리 맞는 게 낫고 돌아가다가 맞고 돌아오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는 제가 있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회자의 길을 갔습니다. 수많은 반대들도 있었고 그것이 아닐 거라는 조언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의 목회의 삶에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부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와는 달리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자녀가 아프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는가라는 답답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현실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영광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 내가 주인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는 이 공식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만 네 가지 이야기로 엮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도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붙잡아야 하는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3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해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를 댔고 노를 저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광풍이었습니다. 엄청난 미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감당할 수 없는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무서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영광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매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난의 파도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걸까요? 순종하면 역사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공식입니다. 그렇지만 생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순종하면 역사한다. 그러나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의 과정이 더 있습니다. 바로 고난과 시험입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던지라라고 합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함으로 던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들을 낚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겁니까? 네가 구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만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근본적인 목표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낚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된 요셉을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성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순종과 고난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견디고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왜 축복을 받아야 합니까?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됩니다. 주시는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물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고 멸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길이 그렇다면 과연 영광만 있겠습니까? 물론 영광이 있지요. 그렇지만 그 과정이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라고 합니까?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이 보면 얼굴이 피부가 참 좋지 않습니까? 몸도 되게 좋지 않습니까? 초콜릿 복근이 있고 몸매가 참 이쁩니다. 그런 얼굴과 그런 외모와 그런 몸매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예인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음식들을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먹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숨어서 보고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바로 헬스 트레이너였습니다. 끝까지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연예인은 계속해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트레이너가 나타나서 그 연예인을 납치해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헬스장에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자리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시킵니다. 100회. 연예인은 어쩔 수 없이 막 100회를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0회를 합니다. 채웠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100회 한 번 더 200회를 하는 겁니다. 땀이 비 오듯이 막 쏟아집니다. 끝이 아닙니다. 300회. 50회만 더. 20회만 더. 그렇게 그 자리에서 500회를 윗몸 일으키기를 합니다. 거의 녹초가 된 그 사람을 다시 다른 데로 데리고 갑니다. 런닝머신에 얹힙니다. 런닝머신, 웨이트 운동을 들기도 하고 엮기도 듭니다. 그렇게 장작 3시간이라는 시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5분만 더, 10분만 더 끝까지 그 연예인은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먹었던 살들이 다 빠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시 초콜릿 복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훈련에 고난으로 밀어넣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로 밀어넣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마저도 고난의 풀무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가 고난의 풀무를 지나고 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구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하여서 나를 고난의 풀무로 넣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누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끌고 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은 이렇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물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매우 큰 위기의 상황입니다.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이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잠기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고물 그 부분에서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없습니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매우 답답한 상황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경제적인 상황이 무너져 가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없으십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풍랑을 경험해야 하고 왜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지,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자고 있습니다. 이해가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과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배가 물에 잠기게 되면 배 밑에 부분도 당연히 물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당시 배의 방수가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배가 몰아치고 광풍이 불어치면 예수님이 있던 그곳에도 분명히 물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과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마도 예수님은 분명히 깨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 하고 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물입니다. 고물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배에 키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고물에 배에 키가 있어서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고물입니다. 예수님이 그 고물이 있는 그 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배의 키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잠기게 됩니다. 파도가 지금
배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의 키를 붙잡고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배의 키를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의 키를 붙잡는 사람에 따라서 배가 전복이 되거나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면 배는 그 파도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배의 키를 고정해야 합니다. 만약에 배의 키를 잘못 잡고 피하고자 한다면 그 배는 전복돼 버리고 맙니다.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께서 배가 침몰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배의 키를 잡고 파도를 향해서 뚫고 나가고 계시다는 것.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휘관이 되는가? 누가 배의 키를 잡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임진왜란 시대에 이수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명량대첩때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외선을 물리쳤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위대한 장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원균은 수백 척의 수군을 가지고도 대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능력한 지휘관이 그 배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배의 키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내게 닥쳐온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배를 피해보려고, 이 파도를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물을 퍼내고 돛을 움직이고 노를 저어서 살에 부르고 발버둥을 칩니다. 과연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시편 121편 4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저와 여러분, 그 영혼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가 연약함으로 아시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배의 키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광풍이 있는 곳으로 배를 끌고 나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이 광풍을 만나면서 치열하게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돛을 만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을까요? 시험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나는 그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단련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단련되고 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하고 물에 흠뻑 젖어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포기하고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바라보고 있던 놋과 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강구에 파도와 광풍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십니다.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을 제자들은 죽어라고 고생을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이 9절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구절은 이렇습니다. 우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너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무서웠느냐. 얼마나 두려워했느냐.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너의 힘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책망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됩니다. 뒤에는 적군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홍해 밑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하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힘든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너희가 얼마나 힘드니? 너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니?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나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쥐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의심이 오고 상황과 환경의 흔들림 가운데에서, 요동 가운데에서 우리는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주시고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교만함이 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이 믿음의 선물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을 맞이할 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고 싶니? 그랬더니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카드를 구하지는 않더라고요. 마술 카드, 마술 도구를 구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줄게 하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송을 집으로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 있는 대로 했어야 되는데 잘못해서 집으로 그 선물이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 아들이 본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조르기 시작합니다. 저 선물 빨리 주면 안 돼요? 아직 생일이 멀었잖아. 빨리 좀 주면 안 돼요? 계속 강구하는 거죠. 제가 줬을까요? 끝까지 안 줬을까요? 줬지요. 그렇게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물을 원하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알았어. 선물 뜯어서 줬습니다. 이 아들은 선물을 미리 받은 겁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되어서 다시 새로운 선물을 하나 더 받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구하면 이 선물은 주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니까 달라고 그러면 줍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자, 능력을 주시고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자 예비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합니까?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백성을 제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동시에 주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산적해 있습니까? 날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은혜로 주님께서 키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처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내 힘과 내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만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구함으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날마다 뚫고 전진하며 초월하며 돌파하며 나아가는 능력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북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주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